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사도행전에 이제 그 오순절 다락방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이제 교회사적으로는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쇠퇴해져가는 오늘날 이 교회들과 비교해 볼 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기독교의 그 발흥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생기고 그 짧은 기간에 어디서 그런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오게 되었는가. 분명 2000년 전에는 지금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었고, 또 지금보다 더 적은 인원이 그리스도인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어떠한 에너지로 인해서 그 당시에 가장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를 이 복음이 점령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또 이렇게 교회사라든지 신학 공부를 하면서 늘 들었던 질문이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과연 초대교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초대교회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과연 뭔가 다른 특별함이 있는 것일까? 혹은 지금 성도들보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더 좋았을까? 아니면 사도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당시의 어떤 믿음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높았을까? 과연 그 사람들의 소유한 믿음이 더 특별한가에 대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여러 1세기 문헌들이라든지 또 번역된 책들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정답은 오늘날 교인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열악하고 신학적으로도 정리되어 있지 않고 뭔가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배가 드려졌단 말이죠. 근데 그 많은 책들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리신 하나님의 정체성, 그 교회의 정체성을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또 이 교회사들 책들을 보시다 보면 많은 역사들 가운데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한 시점이 언제인가,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소유했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신 교회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도 하나님이 그리신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38절과 41절을 다 함께 37절부터 읽겠습니다. 37절부터 41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르도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저희가 37절에서 41절까지 읽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그리신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바로 변화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단어로 정리하면 회개와 세례이거든요. 이 본문의 장면을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이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우리가 37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못 받고 그분을 괴롭게 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는 그 사람들의 물음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세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좀 더 그 의미를 살려보면 바꾸어 생각하다, 뭐 또 마음을 바꾸다, 돌이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자신이 살았던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든 마음을 돌이키고 그 거룩한 단계로 나아가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게 회개이거든요. 우리에게 그 마음의 변화가 왜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마음을 돌이키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하게 되어 있고, 결국 이 얘기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변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죄사함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도가 되는 하나의 신앙 고백의 행위인 거죠. 그래서 죄에서 떠나서 구원받기 원하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 요구되어지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냥 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죄악된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 얘기는 뭐냐면 그 고백에 따른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그 개종이죠. 그러니까 변화를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회개와 세례를 얘기했는데, 결국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변화가 있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도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주어지는 성경 말씀과 또 설교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질문하고, 또 그 질문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날마다 우리가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네, 그걸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벨소리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거죠. 예. 뭐 세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재세례파가 아니기 때문에 뭐 다시 세례를 받거나 뭐 여러 번 세례를 받지 않고 그냥 한 번의 어떤 세례의 행위로 우리가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묻어나게끔 살아야 하는 어떤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에서 떠나서 거룩한 삶으로, 그러니까 이전에 그 죄악된 삶에서 그리스도께 향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성도의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장 먼저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바로 이런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바로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복음 전파의 가장 핵심이자 가장 기초는 무엇이냐면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그 회개 운동을 엄청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그냥 어떤 의식적인 행위, 그냥 우리가 어떤 우리의 윤리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정말 결단이 있는, 아픔이 있는 참된 회개를 요구한단 말이죠. 초대교회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 변화됨입니다. 변화됨.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에서 오는 그 궁금증과 또 세상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그런 복음의 어떤 행동들과 가치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파급력을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축복과 위로만을 강조하고 너무나 쉽게 또 너무나 무분별하게 세례를 주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신 그 교회의 모습이 많이 파괴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만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정말 옷을 찢는, 마음을 찢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회개한 지가 언제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시기를 한참 동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예배 시간이나 어떤 공동의 기도 시간이나 어떤 기도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회개 기도는 하지만 사실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니거든요. 진정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정말 대가를 치르는 그 회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그런 회개가 과연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또 설교 듣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언제 있었는지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 안에 진정한 돌이킴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37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진정한 찔림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찔림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불편해하고 거부하고 마치 음식을 편식하는 것처럼 좋은 말씀들,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들만 편식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또 우리 안에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이 과연 쉽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 누구도 그것이 쉽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뜻대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그 결과 제약된 삶에서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제약될 수밖에 없냐면 이미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제약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약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선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서의 의롭다 칭함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와 또 세례받은 성도의 변화된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마저도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참된 회개가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 말씀의 찔림을 통하여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진정한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신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42절인데요. 우리 42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리신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게 또 한 단어로 얘기하면 복음이죠. 복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따르는 강력한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냐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글 성경에는 사도의 가르침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사도가 단수로 표현되어 있죠. 한 어떤 인물의 그 단어로 표현되는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사도라는 단어가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맞는 거죠. 그리고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 직역하면 그들이 사도들의
하나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 12 사도들에게 하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또 자신의 제자를 육성하거나 자신의 철학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생애와 구원,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복음만을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2 사도들이 당시 초대교회의 교육을 맡았는데 무엇을 가르쳤냐면 오직 복음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외적으로 복음의 선포가 있었고요, 내적으로는 그 복음과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침과 배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기반으로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그리시는 교회는 결국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42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가르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제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또 그 외에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개인이 중시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신 교회를 망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부분을 잘 구분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들이 날카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개인의 철학으로 날카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서 이 강단에 서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경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더 날카로워지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이 안에 건강한 견제가 있어야 이 교회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당시 중세교회는 그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제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이 성경을 해석했죠. 오늘날은 글을 알고 성경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중세 시대와 같이 성경이 더 보급되고 많이 글을 읽을 수 있지만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개인의 철학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교회가 병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사라지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그림에서 벗어나 이상한 집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어떤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나 철학을 설파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가운데 울려 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자기 생각이 또 자기 철학이 담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직 초대교회처럼 오직 복음만이 외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갖고 있는 자기의 가치와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이래야 해, 저래야 해,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 것도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교회의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맞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을 더욱더 깊게 묵상하고 말씀과 더 가까워지고 복음과 더 친밀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친목이나 마치 그것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당파를 짓는 교제가 아닌 거죠.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적인 친목이라는 것은 결국 그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는 복음적인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자기와 더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교제하거나 세력을 넓히려는 교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룩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선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기반으로 한 교제인 것입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필요와 욕구만을 이루기 위해 어떤 기도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 말씀에 들은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다시 채우기 위한, 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교제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 중심적인, 주님 중심적인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더욱더 교제하고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길 원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만족과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만 하고 있는가?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교회란 결국 이 복음이 외적으로 선포되고 내적으로 우리 안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또 모든 신앙생활의 그 기반이 될 때 바로 그런 교회가 하나님 그리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만 높임받고 예수님만 따르고 또 예수님만 중심이 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그리신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44절에서 45절인데요. 사랑의 돌봄이 있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또 문장으로 얘기하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나눔이죠. 나눔. 우리 4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45절을 보게 되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한 현상은 여러분 사도들의 요구가 아니라 가난한 지체를 돌보려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행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시 시대의 모든 벽이 무너졌기 때문인 거죠. 교회 안에서 사회적인 계층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인과 노예가 한 공간에서 예배하고 함께 떡을 떼는 당시 사회의 어떤 그 문화를 파괴하는 그 벽을 허물어뜨리는 복음이 있었고요. 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그 벽이 허물어졌고, 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벽이 허물어진 거죠. 그래서 벽을 허물고 세상의 흐름과 상식을 깬 결과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고난을 받게 됐냐면 철저하게 주변화가 되는 그 핍박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핍박은 늘 제가 신약을 설교할 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불에 타 죽거나 사자밥이 되는 경우는 일부 서신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주변화인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왕따입니다. 왕따. 당시 장사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팔 수도 없었고 또 보호받을 수도 없는 철저한 외톨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자발적인 나눔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만 보면 뭔가 공산주의처럼 무조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부를 축적하면 안 되고 다 소유를 팔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표현은 소유에 대한 욕심이 없는 과장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할렐루야. 많이 피곤하신가 봅니다. 부자 되라 그래도 아멘 소리가 적으신 거 보면 저만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써 한 형제 자매가 된 지체를 그 돌보는 마음에서 시작된 행위가 바로 이 나누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내려놓고 소유하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고 흐르는 그 은혜가 흐르는 것처럼 어떤 물질도 흐르고 필요가 흐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만든 게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물론 이 행위가 모든 교회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면 마치 예루살렘 교회에만 이런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다른 교회들은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면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바로 사랑의 그 돌봄이 그 마음이 공통적으로 이 교회들에게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님 주신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베이스로 해서 이 공동체가 유지되었는데, 이 나눔이라는 것이 물질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뭐 재산과 소유라고 얘기해서 그냥 뭐 금전적인 거 이런 것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원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치들까지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랑의 마음으로 어려움에 있는 형제 자매를 물질적으로나 또 그 필요를 채워주거나 또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각자 개교의 경쟁 구도가 심하죠. 어느 교회가 더 많은 성도를 불리느냐, 어느 교회가 사람이 더 많으냐, 또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된다, 또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의 교제를 귀찮아하거나 그 교제를 끊거나 어떤 사랑의 돌봄이 없어지고 이 교회 안에 팽배한 이기주의들과 또 개인주의들이 막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만 잘 되고 나만 평안하면 되고 나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면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이 병든 공동체 안에 공공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공동체의 상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딱 얘기만 들어도 하나님이 그리신 교회와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가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채워지는 이 시대의 흐름을 벗어나서 그것을 역행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나의 형제 자매를 돌볼 때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그리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우리 46장 46절 47절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다시 서두의 질문으로 넘어가서 초대교회의 강력한 힘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변화가 있고 복음이 선포되고 사랑의 돌봄이 있는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늘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과연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복음의 전파와 부흥이 있었을까? 제가 생각했던 건 아마 초대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문제가 없지 않았더라고요. 이 초대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비슷한 문제들, 또 때로는 같은 문제들, 좀 형태는 다르지만 그런 비슷한 의미의 문제들이 항상 교회 안에 있었고 그런 것들이 교회를 위협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가치 그리고 그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37절과 47절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넘어선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와 원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검단 행복한 교회가 바로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46절, 47절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같은 마음,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갖고 모이기를 힘쓰고 또 예수님 중심의 신앙의 교제에 힘써서 또 즐거이 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예배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세상의 손가락질이 아닌 존경을 받는 또 칭찬을 받고 교회라면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환영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 또 그런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47절의 마지막 구절이죠.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이곳 가운데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될 때에
또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 때에 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때에 이 말씀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신 교회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